오늘도 우리 인생길을 복된 길로 이끄시는 또 보호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보호하심이 예배하시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그리고 방송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존재를 바꾸시는 하나님, 존재를 바꾸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서 지난주 금요일에 자녀교육 세미나가 잘 끝났습니다.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그 강사님이 그 치열하게 살아냈던 모습들, 이게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전에도 이제 세미나 관련해서 여러분께 광고 말씀 드릴 때 강사님 소개 잠깐 드렸잖아요. 25살에 미국에 유학 가서 영어를 잘한다, 이게 아니라 현지에 있는 미국 학생들을 가르칠 정도의 수준에 이르기까지 저절로 된 게 없잖아요. 치열하게 자신의 삶을 받아냈던 그 모습이 참 감동적이었고 또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제 아마 그런 느낌을 받으셨겠죠. 세미나 끝나고 금요일 저녁 때 아내가 저에게 딱 오더니 이렇게 한마디를 하는 겁니다. 늦지 않았어. 제가 도전을 받고 그랬습니다. 아무튼 강의도 좋았지만 자신의 삶에 열정을 쏟아내는 것, 치열하게 살아내는 것, 이게 참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금요일날 강의를 듣지 못하신 분들,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촬영을 했습니다. 영상을 촬영했고 또 이제 지금 공유하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들 연락을 주시면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시 보셔도 또 도전이 되고 감동이 있을 만한 내용이니까 필요하신 분들 연락을 주시기 바라겠고요. 강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된 사실이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다, 이거죠. 모든 순간이 그렇습니다. 어느 자리에 오르기까지, 어떤 결과를 얻기까지 그 뒤에는 치열한 몸부림이 있고 열정이 있고 노력이라는 대가가 지불이 된다는 겁니다. 저절로 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6절에도 이런 고백하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지금 순간은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으로 눈물겨운 시간들을 받아내는 그 삶의 자리에 열매가 분명히 기쁨이 있다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어떤 삶이든지 열매를 얻으려면 지불해야 되는 대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보신 본문의 말씀도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로 그렇게 고통 속에 살아가던 이스라엘에게 모세라는 지도자를 보내시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해방을 주셨습니다. 400년 만에 얻는 해방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걸음이 가나안으로 향하게 됩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주시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와 너의 민족에게, 족속에게 이 땅을 영원히 줄 것이다, 이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허락하셨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성품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행하신 하나님. 설사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쉬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가정의 일터에 자녀들의 삶을 분명하게 선한 길로 이끌어 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이스라엘에게 자유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하게 되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는 약 40일이면 됩니다. 40일밖에 안 되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스라엘에게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신명기 말씀 보니까 왜 40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이 돌게 하시는가를 보여줍니다.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방법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40년이라는 시간을 쓰셨습니다. 이집트에 사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세상의 가치관에 사로잡혔죠. 하나님 없는 세상의 풍요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이것들을 다 빼내려니까 4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을 보여주는데, 자, 오늘 본문 보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에 물들어 있던 그들의 모든 모습을 바꾸어 가시는 내용들을 보여줍니다. 자, 오늘 본문 상황 보시죠. 출애굽기 15장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을 통해서 광야를 지나갑니다. 특별히 홍해 앞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청하신 것들을 다 누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잠잠히 있어라. 이 홍해가 갈라지게 될 것이다. 자, 이 일을 경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던 모든 애굽의 군사들이 수장이 되고 오늘 보면 15장으로 이어지는데 홍해를 지난 이스라엘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15장 처음부터 보시면 모세가 승리하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미리암이 노래를 하죠. 그리고 오늘 함께 보신 본문의 자리로 들어서게 됩니다. 자, 이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은 금방이라도 가나안에 들어갈 것 같았습니다. 아주 귀한 믿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그들의 믿음이 완전히 밑바닥을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도 처음에는 은혜 받으면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조금만 지나면 금방 우리의 밑바닥이 드러나면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들이 만났던 마라, 이 마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 마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고통의 자리에서 영적 감각을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고통의 자리에서 영적 감각을 확인하라. 22절과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며칠 길 갔습니까? 사흘 길 갑니다. 사흘 길에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이스라엘이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식으로 쭉 갈 줄 알았어요. 아, 그래, 항상 이렇게 승리하면서 가겠지. 좋은 일만 있겠지. 왜 우리 예수 처음 믿으면 그렇잖아요. 다 잘 되겠지. 아,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았음에도 어려움 만납니다. 문제를 만납니다. 3일 만에 문제를 만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자유 얻어서 기쁨의 길을 걷는데 그들이 만난 현실이 무엇입니까? 고통입니다. 아픔입니다. 자, 오늘 본문 보시면 이렇게 마라라고 하는 고통의 순간에 반응하는 두 가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하나가 무엇이냐면 원망입니다.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라는 거죠. 24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이야기합니다. 마실 물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원망할까요?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이끄셨다면 반드시 책임지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인정,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게 없으니까 원망부터 나오게 되더라는 겁니다. 불필요한 근심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지시면 걱정할 게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사람들이 현실이 닥친 문제를 바라보니까 근심이 먼저 되더라는 겁니다. 걱정이 되더라는 겁니다. 뒤집어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여전히 부족하니까 근심하고 걱정이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따라갔는데 이것 좀 다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으로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현실의 문제를 만나면 걱정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15장의 전반부를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고 이어서 미리암과 여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고작 며칠 만에 그들의 입술에서 원망이 나옵니까? 고작 3일 만에 그들의 입에서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3일 전에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의 왕이십니다. 승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막 이렇게 고백하면서 가나안까지 갈 것 같았는데 그 믿음으로 충만했던 사람들이 현실의 문제에 딱 마주하니까 그 모든 것들이 깨어지고 무너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일 만에 은혜를 까먹는데 인간은 그만큼 눈에 보이는 것에만 반응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은 존재구나. 이것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착각이 이것이죠. 자신의 존재가 연약하다는 걸 확인하지 못한 겁니다.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에게 은혜가 주어졌는데 그거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거 깨트리시려고 광야를 계속 지나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 광야가 주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존재가 계속해서 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가 많죠.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는 이처럼 좋으신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가장 좋으신 하나님이지요. 그런데 어려운 상황을 딱 만나게 되면 금방 그 은혜를 까먹게 되고 원망의 반응, 죄의 본성을 가지고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요, 현실의 고통 마주하면 누구나 원망합니다. 여러분 다 그러시잖아요. 짜증나고 답답하고 또 분노도 나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있는가? 달라지는 게 전혀 없다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지금 죄의 본성,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떨어지니까 원망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의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똑같은 말하라고 하는 고통의 순간에 원망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지만 반대편으로는 모세처럼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25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상황을 같이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만 목마르고 모세는 따로 물통이 있어가지고 괜찮았습니까? 똑같죠. 모세도 똑같은 고통의 현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원망의 자리에 있는 것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의 반응을 통해서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인생이 고통의 현실을 마주할 때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답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원망의 자리에서 아무리 있어도요, 답이 안 나와요. 원망의 자리는 계속해서 원망의 악순환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의 현장에서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 그 답을 찾게 되는 겁니다. 열왕기하 20장을 보시면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그 또한 엄청난 충격이었죠. 그런데 그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열왕기하 20장 2절,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였다. 다른 생각 안 하고요, 오직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창세기 35장에서도 야곱의 가정에 어려움 생길 때 야곱의 영적인 반응이 무엇이냐면 창세기 35장 3절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인생의 어려움, 가정의 문제, 삶의 고단함의 현실을 마주했을 때 원망과 짜증의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더니 답을 얻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이 영적인 반응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고통의 현실 마주할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본능적인 반응을 하는가? 아니면 믿음의 반응을 하는가? 자, 여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두 가지 반응에 하나님의 응답을 좀 볼까요? 자, 하나님은요, 원망하는 이스라엘에게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그렇죠? 침묵하세요. 이스라엘이 모세를 향해 원망합니다. 하나님 향해 원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고통의 현실을 마주했을 때 죄의 본성을 따라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그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원망이 꼬리를 물어서 계속 원망과 불평과 분노의 자리에 갇히게 된다는 겁니다. 보세요. 원망하면 그 원망이 또 어떻게 됩니까? 물꼬를 트게 되죠. 관계가 끊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원망의 자리에 침묵하세요. 그러니 원망의 자리에 있으면 고통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의 부르짖음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응답하시죠. 자, 26절 보겠습니다. 후반절 보시면 26절 후반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뭇가지 하나를 가지고 와서 25절에 보시면 나뭇가지 하나를 가지고 와서 그 물가에 던져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답을 주십니다.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 침묵하세요. 고통이 끊어지지 않게 하세요. 그런데 기도의 자리에 있으면 답을 주시고 고통을 끊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능력 경험하기 때문이죠. 근심과 걱정이 변해서 평안이 됩니다. 눈물이 변해서 기쁨 되고 탄식이 변해서 찬양이 되기 때문에
답을 얻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태도가 무엇인가 한번 보시죠. 모두가 똑같이 고통이라는 마주하는 현실이 있어요. 그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여기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전히 원망의 자리에 있으면 그 원망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원망을 끊어내고 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자리에 설 때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고통의 자리에 계십니까? 우리가 원망의 자리에 있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서게 될 때 능력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답을 주십니다. 답을 주시고 평안으로 인도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기도의 자리에서, 고통의 자리에서 답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통해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존재가 바뀌면 결과도 바뀐다는 것입니다. 존재가 바뀌면 결과도 바뀐다. 자,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향하는 초입입니다. 아직 길을 다 시작한 게 아닙니다. 온전히 시작한 게 아닙니다. 시작점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걷는 모습을 보여주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길을 가면서 만나는 두 곳이 있습니다. 두 곳의 포인트가 있죠. 23절 보시면 마라에 이르렀더니 기록합니다. 마라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자, 27절 보실까요? 27절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여러분, 두 곳에 이르게 되죠. 이르니라는 말이 공통점입니다. 사흘길을 걸어서 마라에 이르렀더니 27절 엘림에 이르니. 자, 이 두 곳에 대한 내용들 좀 볼까요? 마라에 이르러서 마주한 현실이 무엇입니까? 쓴물, 고통입니다. 아픔, 원망, 불평, 이런 현실과 마주합니다. 그런데 엘림에 이르러서 마주한 현실이 무엇인가요? 말씀 보세요. 상상만 해도 마음이 평안해지죠. 쉼이 있습니다. 위로가 있고 회복이 있고 감사가 있네요. 자, 보세요. 같은 광야길이거든요. 그런데 마라에서는 고통을 만나고 엘림에서는 평안을 만납니다. 도착지가 분명히 다른데 다른 곳에서 다른 은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엘림과 마라 사이에 무슨 변화가 있었기에 마라에서는 고통이고 엘림에서는 평안일까? 분명한 답이 있다는 겁니다.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딱 서니까 고통의 시간이 바뀌어서 평안으로 바뀌더라는 겁니다. 자,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중간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뭐 하십니까?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고통 현장에 있던 그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정하십니다. 자, 이것이 바로 마라와 엘림의 차이입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이 이집트 안에 있는 동안에는 그들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은 뼛속까지 이집트였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기준이 없었어요. 내 멋대로 사는 겁니다. 세속적인 생각, 우상 숭배, 쾌락, 죄의 탐닉, 이것이 그들의 일상이었고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풍요, 이게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더 크고 놀라운 세계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세상적인 가치관만을 따라가는 인생이 마주하는 현실은 무엇이다? 고통이다, 마라다, 이겁니다. 말씀이 딱 온전히 서 있지 않고 막 살아가는 인생은 항상 고통이에요. 마라예요, 마라. 어디를 가든지 마라의 쓴물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굳건하게 딱 세워지니까 말씀 따라가는 인생 어디다? 엘림이다. 말씀이 없을 때는 마라인데요.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 삶이 엘림으로 바뀌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온전히 세워지니까 말씀 따라가니까 평안이 있고 말씀 따라가니까 쉼이 있고 말씀 따라가니까 생명이 있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26절에서 그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26절 보시면 들음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들어라, 들어라, 들어라. 26절 여호와의 말을 들어 그리고 내 계명에 귀를 기울여.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가면 그 인생길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엘림의 평안을 누리게 된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오늘 말씀에 중요한 분기점이 나오죠. 말씀이 있기 전에는 뭡니까? 마라. 말씀이 있은 후에는 엘림. 이것만 알면 오늘 끝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출발점에서 이 내용을 왜 보여줄까요?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계속 가는 동안에 이 훈련한다는 겁니다. 원망하면 쓴물이고 감사하면 단물이다. 원망하면 고통이고 감사하면 평안이다. 이 40년 동안에 꾸준히 이것을 훈련하다가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지 않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면 인생이 항상 고통이에요. 그런데 말씀이 내 안에 든든하게 서 있으면 어떤 고통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세상의 가치관 속에 있던 그 존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존재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바뀌어지니까 결과가 달라지죠. 세상의 존재로 살 때에는 고통이지만 말씀 부여자는 존재로 변하니까 은혜와 평강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도 똑같죠. 존재가 바뀌니까 사용되는 용도가 달라집니다. 존재가 바뀌기 전에 그들의 물은 버리는 물이었죠. 쓰고 버리는 물이. 그런데 존재가 바뀌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쁨을 주는 물로 쓰임받게 됩니다. 야곱의 인생도 보세요. 그 인생이 세상의 방법을 따라갈 때는 항상 불안했고 고통이었고 다른 사람을 속였어야 돼요. 그런데 야복 강가에서 주님 만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의 존재가 변화되니까 삶의 자리에 평안이 있고 끊어진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존재가 바뀌니까 결과가 바뀝니다. 내가 이전에 어떤 존재로 살아가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떤 존재로 바뀌어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존재를 바꾸는 힘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기점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기준에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세워지면 우리 존재가 바뀌게 되고 그 변화를 통해서 인생의 이르는 도착지도 결과지도 달라진다는 겁니다. 마라의 인생을 엘림의 인생으로 바꾸라.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말씀 없는 인생은 고통이지만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평안이 있다. 여러분, 오늘 더불어서 본문이 강조하는 포인트가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라는 겁니다. 자, 26절 보시면 갑자기 질병에 관한 말씀이 나오죠. 자,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의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 나타났던 재앙, 고통, 아픔, 이거 다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내리시는 분이 모든 것을 거두어 가시기도 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권을,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의 생사화복의 주권자 되심을 인정할 때 우리에게 엘림의 평강이 임하게 된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나안으로 향하는 우리 모두가 가는 길에 엘림만 있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평강이 있기를 원하면 인생길을 걸어가죠. 그런데 마주한 현실을 보면 엘림보다는 마라가 더 많습니다. 마라의 고통을 경험할 때가 더 많죠. 그러면 이 마라의 고통을 엘림의 평강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우리의 존재가 바뀌는 것인데 말씀을 따라 바뀌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순간에 마라의 쓴물도 엘림의 평강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또 매일 우리는 마라를 만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 마라의 현장 앞에 계신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답을 줍니까? 마라의 그 현장에서 원망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기도로 반응할 때 답을 얻게 된다. 마라 현장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말씀의 기준이 세워지면 그 마라 현장이 끝이 나고 엘림의 평강을 경험하게 된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그 주권을 인정하는 겸손한 믿음, 그 믿음 안에서 마라의 현장이라도 엘림의 평강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붙잡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